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제가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 경험 중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에게도 물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에 일어나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밖에 어떠한 초월적인 일들을 그냥 상생해버리고 단정짓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뭐냐? 인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을 그렇게 꺼려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현상이 잘 유지되는 그런 제자리 걸음을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존 강에 피라냐라는 물고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생선, 좀 조그마한 생선인데 물면은 놓지 않는 그런 무서운 생선이죠. 피라냐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한지 사람이나 동물을 뼈채로 먹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피라냐를 한 수조에다가 넣고 그 가운데 유리판을 세우는 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피라냐가 수조를 헤엄치다가 유리판에 막 박치기를 여러 번 해요. 그러다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유리판이 없어도 피라냐가 그 유리판이 있던 곳에는 절대로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리판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수조 안에 있었던 피라냐에게 보여줬던 그 유리판, 그것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맞아, 안 돼, 나는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라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도하지를 않죠. 시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심리는 겁을 먹습니다. 힘들다 생각하며 안 하려고 하죠. 다시 해보려고, 다시 해보자고, 노력해보자고, 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꼰대처럼 여기는 게 그런 경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중2병을 걸치고 고등학생을 걸치고 20살이 넘어 대학생이 되면서 치열한 그 대학생의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딱 꿈은 하나로 고정되고 나머지는 꿈을 잘 꾸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여기 직장인들 많잖아요. 20대 중반, 후반, 30대를 걸쳐가면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게 되면서 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이 현실이 주는 벽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그 20대 후반 30대 들어간 청년들이 겪기에는 자기는 그 이상을 더 이상 못 넣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 정도 일만 하면 돼, 그렇게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마십시오. 난 요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뿌리채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는 좌절에 있는 한 선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좌절 쪽에 있는 그 감정의 한 선일 뿐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뜬금없는 얘기 할 수 있겠는데, 그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 현실, 내 상황을 내가 잘 알아야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장점, 내 단점을 잘 알아야 우리는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한계를 보란 듯이 발로 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미리 알고 그 한계에 이르기 전까지 내가 내 스스로를 대비하는 겁니다. 한계에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준비를, 내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테슬라 회장이죠, 일론 머스크도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망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이 가난한 삶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다가 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 하루 1달러만 갖고 살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한 1,200원 정도. 말도 안 되겠죠. 그는 마트에 갔습니다. 냉동 핫도그 그리고 오렌지를 30달러치를 사고, 또는 한 달 동안 매일 그것만 먹으면서 나는 돈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한번 체험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해보다 보니 별 스트레스를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잘 넘기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한 달에 30달러는 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조를 갖고 있는 CEO가 돼서 이제는 화성에 가서 화성을 새롭게 정복하는 정복자의 꿈을 꾸고 있는 멋진 삶을 그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며칠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함께 그 주님과 있었습니다. 주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기다리면 내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거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라는 것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제자들은 정말 생뚱맞은 답변을 해요. 자, 뭔지 봅시다. 6절 7절 열어볼까요? 6절 7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6절 7절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님 왜 이렇게 매정해요? 왜 이렇게 칼 같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활하셨는데 좀 더 너그러우신 분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우리의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아닌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말, 중요한 것,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기만 했는데 하루가 지나면 하루사이처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지금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과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맞아요 지금?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서 둥글게 제자들이 12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중요한 말씀을 반복했다는 건 뭘까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강조한다는 것은.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또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실 거야. 대단한 착각이 있던 겁니다. 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부서뜨리고 칼과 권력을 휘두른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하나 장관으로 삼아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에 눈이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기대, 성령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는데 나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내무부 장관이 될 거야, 좀 말이 안 되겠지만 난 여성부 장관이 될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요? 12제자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첫 번째 꿈은 완전히 산상조각 났죠. 왜냐? 죽으셨잖아요. 스승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때 제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싹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목숨이 뺏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꽁무니를 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너희 뒤지게 맞을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 샬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회초리를 드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샬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칼로 권력을 휘두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과 축복과 평화의 상징인 메시아로서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5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자, 빨간 글씨 뭐라고요? 얼마 안 가서. 참 두루뭉실한 표현이긴 해요. 하루 이틀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지나서, 이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좀 두루뭉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짧다는 시간이에요. 짧다는. 그렇게 기다리면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은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제자들은 주님과 3년간을 같이 했죠. 근데 성경 공관복음은 약 1년 6개월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른 해석 그리고 놀라운 기적. 자, 제가 누가복음 설교 때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수가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 현장에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아이, 아들,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다시 부활했던 것을 12제자들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보통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잡지 못하면 못 믿는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그대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컷 보고 실컷 경험하고 다 했지만 지금 오늘 6절에서 읽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던 거예요. 믿음이 완전 깡통이 되었던 겁니다. 속된 말로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두 귀에는 들려도 듣지 못했고 그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천하기 전까지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결정만 그들의 머리에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요. 그러나 듣긴 듣지만 성령을 만나지 못한 그 마음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설교든지 그냥 듣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경건한 사람들이 듣는 설교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씀, 눈을 깨도 감아도 이 어떤 말씀이고 기승전결이 어떻게 될 거다 다 알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의 지별 문제와 고민과 염려를 한 번에 날리는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을 경험한 청년들, 성령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도 TV나 스마트폰은 안테나는 없어요. 핸드폰 옛날에 있었지만, 근데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송수신의 주파수를 여전히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송신과 수신이 잘 맞아야 우리는 끊이지 않는 음악,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주파수가 송신과 수신이 맞아야 우리는 내 마음에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임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는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사느냐.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 정말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여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 한 번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잠깐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정말 짜증나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막 해요. 아니면 이 앞담화도 막 해요. 그때는 시원하죠.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은 또 공허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그 하나님께 앞담화라든 뒷담화를 하든 눈물을 흘리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못 듣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을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사탄의 방해와 공작과 유혹을 우리는 너끈히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그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 감사를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열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제대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 사람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목사님,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12제자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지켰어요. 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한 가지는 그들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모여 기다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이자 청년으로 세우는 힘은 여러분 성령님에게 있어요. 자,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 1세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구약시대도 물론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쉽게 성령님은 그 구약시대 때는 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바로 열흘째 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였던 그 120명은 똑같은 성령님이 동시에 같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그 1세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특혜를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1세기에 되었을 때 바로 그 현장 예루살렘이 자리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세상 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 통해 바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자 평범했던 연약했던 부끄러웠던 루저 같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문을 잠갔던 자물쇠를 풀어헤쳤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믿은 그 예수님과 내가 받은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구원자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셨던 그 사도들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담대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 미친놈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단 한마디도 교회 가자란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자 그 불가능의 불자가 빠지며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impossible이 아닌 impossible in our Holy Spirit. 성령님 안에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많은 시대가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전혀 다른 인종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멘토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성령 사건은 지난 과거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그 삶 속 깊은 삶 속까지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더 크게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쓰여졌던 성령님의 원어는 여러분 듀나미스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BTS 곡 다이너마이트의 원어 듀나미스예요. 자,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심지어 불을 붙이면 결국은 그 주변이 완벽하게 폭파됩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성령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심지에 불이 타서 내 마음을 폭파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피해를 주지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날짜는 말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 변화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소모임을 할 때, 찬양할 때,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성령님도 함께 하시지만 그 반대편에 아주 나쁜 마귀도 우리의 역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도 역사하세요. 근데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교회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고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시그러들 때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지를 마귀는 부르부르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유혹하죠. 소모임 하는데도 유혹하죠. 찬양하는 순간에도 유혹하죠. 찬양하는 연습하는 시간에도 유혹하죠.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을 떼내기 위해서. 그래야 지가 살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말씀했죠? 파워도 안 된다, 능력도 안 된다. 뭐라고 따라합시다. 오직 내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본부터 탄탄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으며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싶습니까?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도움 따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